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모습을 단 곁에 서신 하나님, 그 모습으로 등장하시고요,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기둥 머리를 치라고 하시고, 또 그것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단 곁에 서셨다고 하는 것, 또 머리를 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은 예루살렘 성전의 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기둥 머리를 치고 또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정하시고 또 붙드시는 그런 지도자들,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올바로 생활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그분이 이제 성전에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도 그의 책에서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살펴볼 말씀은 17절과 18절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 앞에 부분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5절에도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게 분명히 말씀했냐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단 곁에 서셔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시고, 베드로도 모든 문맥 가운데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보듯 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기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사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의인이 이제 구원을 받아도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턱걸이라도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네, 어떻게든 패스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 통과만 하면 돼요.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모든 것이 당당하고 모든 것이 정말 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좀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은데 그냥 겨우 딸려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행사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7별. 근데 우리가 7교회를 저희가 다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참 많은 경우 시험에 빠지고 또 환난을 경험하면서 패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도 제가 또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불시험 또 심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모스서 예를 들어 9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손에 끼시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체질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 힘든 일이에요.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뭐 survive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thrive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왕 사는 거 형통하게 살아야 돼요. 뭐 그것이 꼭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게 뭐 해피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의 또 몸과 마음이 또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건강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해야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이 본을 받고 또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겨우 턱걸이로 뭐든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참된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힘있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게 아모스 9장 그리고 에스겔서 9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 9장 역시 여러분 아모스서 9장의 그 느낌과 또 그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기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벌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좀 무시무시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랬어요. 여기 제가 자세한 말씀 다 드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행하는 그런 어떤 천사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자들이 여기 등장하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또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9장의 그 메시지와 그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 여기도 이제 놋 제단 곁에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특별히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혹은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이 이 가는 베옷을 입었을까요? 이 가는 베옷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마포 옷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누가 입었어요?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이제 레위기 16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것이 어느 날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 이게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미지 속에는 대속죄일의 그 배경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중보 사업이 맞춰지게 될 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도 눈여겨보시고 또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은요, 5절, 6절 또 다니엘서 12장 6절 이렇게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이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그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과 봉사와 미니스트리는 다 기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판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다 책에 기록된 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 하면 우리가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단 건너뜁니다.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제 그분이 뭐 하시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특별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리고 놋제단 곁에 선 그분이 특별히 어떤 일을 여기 이제 하게 되냐면 이마에 표를 하는, 이마에 인을 찍는 일을 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그 성경 진리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이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말이죠. 이게 그냥 뭐 어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이게 뭐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여러분, 심판이 그래서 임하는 것이에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애를 살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나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표를 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마지막 어떤 심판이 행해지는 그 집행이 되는 그 직전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는 이제 제가 성경 말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이 또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치는 일을 하실 것인데 아직은 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되고 다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재해라든지 심판, 그 모든 재앙들을 아직은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아직 붙잡고 있으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면서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짐승이 이제 권세를 받아서, 특별히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면서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그 인을 치고 그 표를 받게 하는 동시에 짐승도 똑같이 이 사람들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아니하면 다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장에 다시 또 내가 보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까 그 14만 4천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대표되고 여기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에스겔서 9장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그 표를 할 때 그 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서, 에스겔서 9장 3절에서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이 그룹은 케루빔,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그룹,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는 뭐 하시는 모습이에요?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히 여기 11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이제 뭐 하는 모습이에요? 떠나서. 그리고 10장 여기 이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그 그룹으로부터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떠났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인을 다 치시고 마침내 심판을 행하시는 그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더 이상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네. 참 엄숙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43장부터 48장 이 마지막 그 단락을 보시면 다시 무슨 일이 있게 되냐 하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쉐키나 그 임재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에스겔서 40장에 보시면 참 이 드릴 말씀이 많아서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전에 대한 그 회복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정월 10일 그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날이에요? 정월 10일. 정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력, 그 성력의 10일, 다시 말하면 7월 10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월 10일은 7월 10일을 말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떠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뒤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메시지가 일관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들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 살펴볼 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늙은 자라고 할 때 원문의 의미, 영어의 표현은 elders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그 7별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있는 그 7교회 사자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들은 또한 누구예요?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의 표현대로라면 누구예요? 머리들입니다. 무리의 머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마에 펴 있는 자는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늙은 자들로부터 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또 지도자된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또 우리의 이마에 지금 뭘 받고 무엇을 집어넣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 9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내 성소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외된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들이 잘했는데도 하나님 버리셨어요? 아닙니다.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어디에 갚으리라?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같은 메시지입니다. 기둥 머리를 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다시 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도자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행위의 그 중심, 우리의 사상의 중심, 우리의 모든 인격의 중심은 다 머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머리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머리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는, 그 머리에 갚으시는 근거는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근거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하시는 분도 아니고 눈 감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얼렁뚱땅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구하셨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고 호소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끝났을 때에는 그분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그 기록대로 그분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교회 증언 5권 277, 218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부정한 남녀. 이것은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문집 71쪽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자들은, 여기 에스겔서 9장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그 모든 재앙을 피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심판 행하시는 것을 피하려면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있음을 영감의 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8장에서 전해졌고 9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모습, 그 5번째 이상이 보여졌어요. 그분은 단 곁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심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는 심판, 거기에서 우리가 꼭 살아남길 바라고, 우리가 겨우 살아남고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턱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기 전에, 인을 맞는 것이 이제 다 끝나서 더 이상 내가 해당 사항이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이전에 주님을 찾고 부르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 저희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이끌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또 축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